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교독할게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고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생각하면서 지냈나요? 똑같죠? 똑같을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사실 교회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럴 때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렇지만 나는 왕이 보내신 창조주가 보내신 사람이고 근데 그 창조주가 온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가 나한테 잠시 이 땅에서 해를 주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나는 초라하지 않다는 거.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서 사실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갭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계속 찬양했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라는 사실, 그거를 본문에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성도들도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방을 두루 다니지 않았겠죠. 그래서 31절하고 32절에 좀 시간적인 갭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핍박이 잦아들었고 예루살렘을 이제 나가도 되겠다 사도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게 됐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은 방문한 거죠.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방문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그들을 챙겨주고 필요한 게 뭔지 본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센터였어요. 힐하우스가 센터예요. 물론 우리는 지역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센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공동체가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루 다니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힐하우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계속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기 시작한 거는 이거예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따라하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 말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업데이트해가면서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잘해야겠죠.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녔으니까 리더가 된 사람들,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잘 다녀야겠죠. 이게 그랬어요. 흩어져 있지만 한 교회였고 그 교회들이 서로 연결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루타에 있는 그 모임, 그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때는 루타에 누가 개척했어 뭐 이런 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 현대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교회가 생겼대, 어떤 교회가 개척됐대 이거지만 그 당시 그냥 모임일 뿐이었어요.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시골에 있는 어떤 소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계속 그걸 가르쳐 사람들한테. 야,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 그거 같아. 그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 그러면 교황이 수도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허가를 내면 수도원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너무 신기한 것은 큰 교회를 중심으로 신학이 이어져 오지 않아요. 복음이 지켜와지는 통로는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작은 수도원들이죠. 근데 우리가 눈 씻고 보면은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만약에 300년 후에 오늘 역사를 누가 써 한국 교회 역사를 그러면은 큰 교회들은 이렇게 변질됐다. 뭐 누구누구가 이런 범죄를 했지만 교회는 처리할 수 없었다. 마치 중세 때처럼. 근데 저쪽 춘천에 어디, 당진에 어디, 거기에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움직였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모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모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루다에 어떤 모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해서 지금 챙겨주고 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갈 거고 뭐 서울 어떤 지역에 모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남쪽에 어디죠? 저 남쪽 안양과 수원과 뭐 그런 남쪽에 모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계속 연결돼 있고 모임대로 하고 더 확장돼 가고 그럴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죠. 그게 우리죠. 그게 지금 32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가다가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이거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해요. 이 병이 생긴 지 몇 년이 됐고 병이 생겼을 때 상태가 어떤지 계속 누워 있었고 8년이 됐고 누워 있었고 이따가 보면은 이 사람이
치료됐을 때 어떠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쓰죠.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쓰고 보면은 일단 중풍병이 치료됐어요. 왜냐면은 누가 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애니하여 내가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릴 뿐이죠. 베드로는 다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동참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양점은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기대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선한 것이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을 이루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테두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있는 자가 더 있게 돼요. 믿음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경험한 자들은 이 경험 때문에 더 불타올라서 더 발걸음을 내딛고 더 새 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없어. 나는 주저앉아 있어.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은 더 없어지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되게 독특한 법칙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베드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귀나 자르지. 예수님 지키려고 자기 열정으로 귀를 잘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가셨을 때 그렇게 자기는 나는 절대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서 3번이나 부인하죠. 대놓고. 나중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저주한다고까지 하는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면. 여기서 순종이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동참하는 방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보면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일어나서 너 할 일 해. 그럼 너무 당연하게 야 일어나서 이제 너 할 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일어나서 밥 먹어. 뭐 이런 식. 되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사실 성령 강림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진짜 성령 강림으로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예수님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런 상태였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와 진짜 신기하다. 물론 그 당시에도 신기했겠지만,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에게 온전히 계시기 때문에 본인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한 사건이 더 붙어요. 다비다를 만나게 되죠. 36절하고 3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다. 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아멘. 욥바가 루타 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다음에 지도가 있어요. 예루살렘 저기 있잖아요.
룻다로 갔다가 욥바로 간 거예요. 근데 룻다하고 욥바 사이가 한 16km 정도 됐대요. 16km 걸으면 얼마나 걸리죠? 걸어서 1km에 30분이니까. 4km, 4시간. 그냥 진짜 빠르게 걸으면 4시간 되겠네요. 이게 좀 멀지, 당시에는 멀지 않았던 거리겠죠. 며칠 걸려서 가기도 했으니까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움직였던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게 본인의 삶의 색깔이었고 그 당시에. 근데 재밌는 게 36절에서 다비다를 설명할 때 여제자래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제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은 도르가이고 착한 일하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여기서 착한 일은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착한 행실의 그 개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겠죠. 근데 이미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그 시신을 닦아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았던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죽으면 바로 매장을 해야 돼요. 부정한 거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한 3일 정도는 이제 씻어놓고 다락에 놓고 그러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비다를 누가가 소개하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38절 3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죽은 다비다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비다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대. 그러고서 보냈어요. 사람을.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겠다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부활하셨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었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필요가 생길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달려드는 것.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비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움직였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룻다에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거기서 쉬어도 될 노릇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베드로를 통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 중 하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지금 룻다로 욥바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거 사업이 성공했다. 이것도 인도하심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한테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누군가 필요로 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기준으로 가야 우리 삶이 통일성이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나 되게 좋다 하다가 언제는 그게 싸그리 없어져. 하나님이 하셨는데 없어져. 그리고 나는 그 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있는 복음의 필요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면 그 연속선상은 계속해서 연결될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보기가 깔끔한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방식으로 가는 문화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 안에.
내가 보기에 효율적인 거 중요해요. 하지만 나한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잖아요. 그 요빠에 이르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시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 이미 과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하는 형태적인 측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챙기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그랬어요. 그리고 요빠로 갔죠. 요빠의 다비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은 과부들이었어요. 다비다는 주로 과부들과 관계하게 되고 합당한 자, 그리고 다비다의 타겟은 과부들이겠죠. 다비다를 중심으로 모임 합당한 관계는 그런 색깔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베드로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 막 이거 보라고,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이라고. 근데 이 속옷이 팬티가 아니라 셔츠 같은 거죠. 그리고 겉옷은 자켓 같은 거고. 다비다하고 삶속 깊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관계들이 있어요. 합당한 관계들.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게 뭔지 서로 챙기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힐하우스에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들, 그리고 그 모임들은 그들의 타깃과 소명에 따라서 그 모임의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화가 초대교회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거길 갔고. 그래서 다비다가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뭔가 이게 뭐 재능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성향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떤 성품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활용돼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이 활용돼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그거를 켜고 있어야겠죠. 다음 볼게요. 40에서 4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한테 일어나래요. 근데 이거 되게 성경에서 많이 보여준 그림이에요. 구약에서도 보여줘요. 엘리하고 엘리사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일어나서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눈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일어나 앉았고 본인이 할 일도 할 수 있고. 누가가 일부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변화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패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패턴. 꼭 뭔가 하나님의 복음이 행해졌어. 근데 이걸 숨겨. 그러면 되게 좋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빛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갈 때 그 빛은 그거예요.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짜 작은 호롱불에도 책을 읽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빛이 아무리 작아도 그 빛은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면은 그 기능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어진 것에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셨다는 이 사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믿느냐는 거죠. 정말 믿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 믿음이 가짜 믿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조건처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누가 나한테, 나 허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팠어요. 누가 저한테 기도를 해준대요. 근데 기도 받기가 너무 싫은 거야. 기도 받아서 안 나면은 내 잘못이야, 그분 잘못이야, 하나님 잘못이야. 근데 그분은 나한테 기도해 준다고,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선교사님들이시니까 그분들 잘못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내 잘못이 되잖아요.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안 낫는 것처럼 되잖아. 다른 사람은 낫는데. 그래서 싫은 거야. 그리고 기도 받았는데 또 안 나. 더 짜증나는 거죠. 이런 공식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기적은 사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저 땅에, 저기 바다에 던져, 이런 거는 믿음에 일어나는 일이 믿음에 비례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 앞에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이제 못 살리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됐어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무슨 관련인지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거예요. 뭐냐면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일하시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상황을 바꾸어서 이루고 싶은 어떠한 선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행복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졌으면 하는 환경과 어떤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으신데 참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은 더 행복한 어떤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걸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실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암병동에 있으면. 그리고 아이는 사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아이는 죽어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살릴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러실까?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심령의 가난함, 팔복이죠. 우리만 알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걸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첫머리부터 너네 정체성, 심령이 가난해, 의에 줄이게 될 거야, 너네 애통하게 될 거야,
왜냐면 하나님 나라 가졌으니까. 너네가 진짜 행복을 아는 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계속 가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허용하셔.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 계속 찾아가. 하나님, 나 이거 견디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의에 줄이게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신뢰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라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 이것을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가, 힐하우스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형성된 합당한 관계들이 이걸 돕는 거죠. 그리고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무두장이라는 게 가죽을 만드는 직업이래요. 유대인은, 구약에 근거한 유대인,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하고 접촉만 돼도 엄청나게 복잡해져, 삶이. 뭐 제물 바쳐야 되고 정결법 대제사장한테 가서 뭐 이렇게 확인받아야 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우리가 했던 이 개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주는 물건을 만질 수 없어요. 그걸 만지면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음식을 준다.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음식을 주고 싶다. 항상 껍질을 깔 수 있는 과일을 줘야 돼요. 그래야 부정한 껍질을 까서 정결한 속 과일을 먹죠. 그래서 물을 주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신 그 물을 마셨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해요. 왜냐면은 이방인의 손이 닿은 거니까.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묵었다는 거는 완전히 베드로의 스펙트럼이 다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으로 본인에게 있는 문화권, 이게 복음으로 충돌될 때 다 무너진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 짐승들의 가죽을 만지는 직업에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심어졌잖아요. 물론 지금은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내면으로 하자면, 우리 일요일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쓰던 시간을 이제 좀 하나님한테 드려. 여기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쉽게 냈는데 이제 좀 참아.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재정도 11조까지 내가 다 썼는데 이제 좀 드려.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죠.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이미 인정됐다가 이제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으로 확장되고, 내가 잠깐 참았다가 내가 이 사람을 벌할 권한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사실 우리도 모르게 바운더리를 쳐놨어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복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복음은 자꾸 이 경험을 깨려고 할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도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한 번 순종함으로 이겼다가 그 다음에 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그 다음 거 계속 이 작업을 해가실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내가 잃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기 때문에 내가 다 잃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굉장히 잘못 나가게 돼요. 굉장히 기복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이죠. 왜냐면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되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맥락으로 사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너무도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도 소용없어 보이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진짜 깊이 있게 믿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내 수준으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얼토당토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전혀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내가 제한했던 그 영역들을 그 복음에 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